우리 다시 한번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맞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예전에 보니까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고 또 지나가면서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여기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조언합니다. 야, 장래가 좋은 일을 그 직업을 구해.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야, 그거보다 좀 안정된 직업을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때로는 좀 막연하고 또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읽는 묵시라는 단어가 있죠. 묵시라는 단어가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도 비전이라는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이 구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고 우리 신약은 뭐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그걸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는 성경을 지금 성경의 원문과 비슷하게 번역된 거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맞게끔 의역된 성경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묵시라는 단어가 이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 비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 비전이란 것을 이제 문자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비전이란 것은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읽고 보는 거예요. 봐서 느끼는 어떤 통찰력과 어떤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문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것은 시선, 그 시선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에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한다고요? 더 먼 곳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앞을 뛰어넘어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실을 아니보다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너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얘기했을 때 그 어떤 의미죠? 장래성이 있다. 그렇게도 이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장래성이 있다는 것은 또 보게 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실현을 하는 거죠.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비전이 없는 사람 여기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방자히 행한다. 방자에.
방자가 생각이 나네. 방자. 그죠? 우리 여기 보면 방자라는 뜻이 뭘까?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례하다는 건 예의가 없어요. 매너가 없는 겁니다. 매너가 없고 그 다음에 건방지다는 것은 자기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제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보면은 비전의 사람들은 눈앞의 것을 본다고 했어요. 그 이면을 본다 그랬어요. 뭐 그죠? 그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비전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을 국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눈앞에는 뭐가 있죠?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요. 그렇죠?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욕망에 따라가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전은 우리가 뭘까? 비전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꿈도 아닐 수가 있어요. 꿈도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친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에게 꿈깨라고 해요. 꿈깨라. 그럼 여기서 이 꿈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망상. 그 영국의 총리를 역임한 그 철의 여인, 그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거고 꿈은 꿈으로 끝난다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분명한 차이가 있죠. 비전을 갖는 사람이 시선이 먼 곳에 있고 또 먼 나를 향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망상의 특징은 뭐죠? 망상? 생각만 해. 생각만 하고 뭘 안 해? 행동을 안 합니다. 행동을. 그야말로 꿈으로 끝나는 거죠. 이 망상자들은 책임 회피와 현실 도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전은 또한 야망도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야망. 우리가 야망을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망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비전과 좀 비슷해요. 그리고 야망을 가진 사람이나 비전을 가진 사람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을 해요. 근데 야망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데 항상 끝은 뭐냐면 욕망의 산물입니다. 자기 욕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먼 곳을 바라보지만 결국에는 욕망으로 끝나고 그렇게 되면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도구화된 인간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삼국지 한번 읽어본 사람. 삼국지 읽어본 사람 있어요? 네, 초안지 같은 거 중국. 저는 예전에 그 삼국지랑 초안지가 너무 재밌어서 한 대여섯 번 읽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정말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권모술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합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뭐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비전인 거 아니죠. 야망이죠. 야망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구화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 그래서 결국은 이 도구화된 인간들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이 없게 되면은 방자히 행한다. 그것은 망상에 쫓으면은 내 자신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야망을 통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특히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 망상과 비전을 오해하고 또한 야망과 비전을 오해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망상을 비전이라고 잘못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야망을 비전이라고 잘못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천년 왕국이니 또 지상 왕국이니 해서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오직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망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가 스카이대학 가기를 원해.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가기를 원해.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뭘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 단어를 외우든 수학 문제를 풀든 뭘 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핸드폰으로 SNS 카톡을 너무나 즐겨해. 게임도 좋아해. 유튜브 쇼트 하루 종일 봐.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너무나 즐겁게 또 놀아.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자. 그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이런 친구가 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비전이라는 명목 하에 야망을 추구했던 일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서구 열광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요. 그곳에서 아프리카 가서 백인들 무차별적으로 이 흑인들을 죽이고 또 노예로 삼았죠. 그리고 아메리카에 가서 인디안들이 머물고 있던 그 정착지를 전부 다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토벌했어요.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설교 본문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그 여호수아서라고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 성경을 얘기한 거죠. 이것도 동일해요. 어떤 학생이 일가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자. 하루에 4시간만 자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와 정말 일가대학에 들어갔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수석으로 일가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학생은 일가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 딱 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저는 일가대학에 가는 목적이 평생 좋은 직장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전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은 병원을 짓고 좀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의사가 된 목적은 생명의 존엄성도 아니고 결국 뭐죠? 돈입니다. 돈. 만약에 그 친구는 돈이 안 되면은 수술도 거부할 수 있고 오직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의사로서의 책무도 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의 산물로 야망에 빠진 자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도구화로 보여.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영적으로 죽고 남도 어떻게 되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지해진다. 망상을 쫓으면 내 자신도 죽고 야망을 추구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려 한다면 그거는 100% 망상이나 야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묵시라는 단어가 있죠. 또 이걸 우리가 비전으로도 해석이 번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하존이란 단어. 무슨 단어라고요? 하존. 근데 이 하존이란 이 원어를 어디에 쓰였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은 미래 사건을 예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여주는 꿈이다. 미래 사건을 예견하도록 누가 보여주는 꿈이라고요?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꿈이라는. 그러면 이 비전이란 거는 결국 누가 보여주는 꿈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이루시기 원하는 누구의 비전? 누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위에는 참된 비전도 없고 바른 비전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삼는 사람이야말로 먼 곳을 바라보고 먼 날을 바라보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삼는 사람이야말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하는 사람이 돼서 야망의 노예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 비전을 얘기할 때 요셉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누굴 많이 얘기한다고요? 요셉을 많이 얘기죠. 요셉이 뭘 꿨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전에 요번에 누구까지 절해? 그죠? 부모님까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비전으로 삼고 결국 노력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요셉이 그 어릴 때 꿈을 붙잡고 그걸 비전으로 삼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적에 그 꿈을 붙잡고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다면은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됐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꿈을 비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가장 좀 명확히 나온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며,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그 꿈에 대해서. 어릴 때 그 꿈에 대해서 잊어버렸는데 이제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니까 그 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삼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요셉이 애굽의 그 노예의 밑바닥에서 최고 그 권력의 꼭대기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요셉인 자기의 꿈이 그 비전이 누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종이었을 때, 감옥의 죄수였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곳으로 보내주신 목적이 있겠지.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오직 관심을 하나님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비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요셉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잠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경 인물들, 하나님의 이 비전을 삼는 사람들이 세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하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하며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바로의 친위 대장 그 보디발 집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 보면은 여기서 39장 5절에 보면 얘기를 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그 집에서 뭘 해요? 재무관리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한번 39장 20절 한번 봐볼래요? 창세기 39장 20절. 창세기 3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이제 옥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이 아니라 왕의 정치범들이 있는 곳이라니. 정치범들이 그곳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양한 정치범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배워요? 정치범들 만나면서 정치학을 배워. 정치학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해요? 인사훈련을 배워. 인사훈련. 사람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30살에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몇 살 때 애굽으로 끌려와요? 17살 때. 여러분 이제 몇 살이야? 17살이야. 어? 요새 이제 고난문이 열렸어. 애굽에 끌려가 이제. 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때 17살 때 해서 30살까지 몇 년 동안 가진 고생했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으로도 훈련시키고 죄수로도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재무관리 훈련도 하게 하고 인사관리 훈련도 하고 정치범들 만나서 정치 훈련도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요셉은 한 번 꿈 잘 꿨다고 해서 유행으로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요셉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능력도 주셨죠. 능력도 주셨어요. 꿈의 해석 능력, 애굽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또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누구죠? 두 글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 모세. 그렇죠. 모세가 그 출애굽 시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같아요? 몇 명? 처음에 이때 요셉의 이때에 온 거야. 몇 명의 식구가 아니라 70명의 식구가 왔어. 70명의 식구가 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이나 늘어났을까? 퀴즈. 400년이 지났어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노예가 됐어. 몇 명이 됐죠? 한 추정. 10만 명? 70만 명? 70만 명? 1000만 명. 5년은 아마 크게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손이 커.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장정 우리가 시내산이나 민수기 여러 가지 하면 한 60만 명이잖아요. 남자만 60만 명이야. 그리고 그것도 어린애 빼고. 그러면 보통 최소한 4명이라고 가져가면 몇 명? 4,6이? 한 최소한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470명이 갔는데 400년 후에 300만 명으로 늘어났어. 그 300만 명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야. 출애굽시켜야.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 누굴 준비했어요? 모세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그죠? 바로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생활했죠. 그 당시 왕자들은 뭘 배웠죠? 왕자들은 궁정에서 통치학을 배웠어요. 백성들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주변에 군사학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인문학도 배워요. 책을 읽고 쓸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기하학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랑 왕국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 피라미드 건설해야 됐어요. 피라미드 하루아침에 건설된 게 아니잖아요. 30-40년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 광야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50만 명이나 300만 명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때 누가 그 많은 사람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밖에 없어요. 훈련된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이민족의 전쟁 누가 싸울 수 있는 총사령관이 되겠습니까? 모세밖에 훈련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고 많은 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어요. 그런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인문학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밖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규빗 막 얘기하잖아요. 그걸 누가 지을 수가 있어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밖에. 왜? 건축, 기하학을 배우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기후와 장소, 지리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40년 양치는 사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산 주변들, 이 지역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먼저 4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삼는 사람들을 미리 철저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전문가로. 그러면서 바로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적과 이적도 함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님이 얘야 너 마트에 가서 좀 음식 좀 사와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줘야 되죠? 뭘 줘야 됩니까? 물건값, 돈을 줘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돈을 안 주고 사오라고 얘기했으면은 여러분이 부모님과 의심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보낸다. 이게 성경이 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비전이 어떤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망상에 빠지면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야망에 빠지면 여러분도 죽고 남도 죽이게 돼요. 그러나 참된 비전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벌새라는 새는 생물 역사상 가장 작은 새고 그 다음에 날갯짓이 가장 빠른 새입니다. 보니까 1초에 60회를 한답니다. 1초에 60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분당 600회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신진 대사 때문에 10분 안에, 그러니까 10분마다 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새가 하는 행동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10분마다 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는 2시간 안에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진 대사 때문에. 이에 반해서 알바트로스라는 신천홍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바다새인데 이 새는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요. 근데 한 번 날면은 얼마나 날까요? 한 번 날기 시간. 바람을 이용해서 날면은 이 새가 3,000km를 난답니다. 3,000km를 나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 500km예요. 그러니까 대륙 횡단을 하는 게 알바트로스가. 이 새는 바람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거의 자기 힘은 거의 20% 이하로 이용해서 산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날이 새롭고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날개를 달길 원합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처럼 창공 높이 멀리 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을 비전들을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망상에 빠지면은 여러분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야망에 빠지면은 여러분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새로운 학기 가운데,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품길 원합니다. 망상이 아닌, 야망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비전이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켜주고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날기를 원합니다. 높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때문에 낑낑대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더 멀리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루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욕망이 휩쓸려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생각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함으로 옮기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좌우라 우르라 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삼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교회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충만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아버지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아버지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위해 기도합시다. 이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며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한 몸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머리에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 함께 하심을 보게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 주간도 우리가 힘있게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또 우리 VIP 영혼들 위하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내일 있을 아버지 우리 목회자 사모님 아버지 특강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달라고. 시간 다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아버지여 정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양육과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 영광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내 어려움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약함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실패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나 아버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망상과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멀리 보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내가 살아야, 내가 강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훈련하며 능력을 주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날마다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충만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몸됨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